돌리시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긴 자기 연설과 또 새 친구들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욥기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직 계속 하나님 말씀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의 말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오늘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는 아니지만 엘리후라는 그 이름에서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름의 뜻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의 오늘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말씀들을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 확인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지명이 사람의 이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라는 이 이름이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하고 그 다음에 하란의 딸 밀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부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엘리후, 그 집안에 아마 이제 후손이 될 것 같은데요. 부스라는 그 땅은 우스, 오늘 이제 욥의 그 태어난 그 자랐던 그 지방 이름이 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얼뜻 이제 부스, 우스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적인 먼 친척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학자들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새 친구의 그 긴 연설이 끝나고 엘리후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욥과 친구 사이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큰 재난을 당했기에 이제 친족의 어떤 위로를 위해서 좀 방문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의 말씀을 보면은 무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긴 것 같기도 하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가 다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연소하여서 나이가 어려서 그동안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분노로 말미암아 입을 열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아마 욥과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계속 듣고 묵묵히 있었는데, 이제 엘리후가 오늘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 욥과의 어떤 중재적인 입장으로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마음 가운데 자기가 연소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어떤 물리적인 모습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났다고까지 표현한 거 보니까 이게 좀 좋게 얘기하면 거룩한 열정이 일어난 거죠. 듣다가 이제 그런 뜻이 아닐 텐데 하는 어떤 하나님의 또 은혜적인 말씀들이 주어져서 이제 엘리후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엘리후의 말씀을 다 읽어보아도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본문의 말씀 좀 잡아서 읽었는데, 오늘 자신이 개입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32장 7절부터 9절에 잠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가 비록 자신이 연소하고 나이가 어렸었지만 결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지혜를 내거나 진리를 내는 것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이를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서 진리이기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진리라는 것은 나의 연소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초등부 아이들을 통해서도 가끔씩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기에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항상 주님의 진리에 귀를 우리가 좀 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욥이 그동안 이제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욥의 불평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엘리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지금 욥의 이게 불평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로 한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마도 욥이 계속해서 그런 이제 고난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기에 어째서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14절, 15절, 16절에 엘리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욥한테 어떤 사인을 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문제는 욥이 그 고난에 너무나 함몰되어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온통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고난과 그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정말 정작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는 거죠.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매번 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거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보고 싶고자 하는 것만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둘레길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갔는데 자연 속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뭐 새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꽃하고도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면은 그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 경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욥은 자신의 고통과 그러한 지금의 현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계속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신다. 여기에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든지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엘리후의 말씀을 언급하면은 3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욥은 오직 지금 자신의 어떤 현재 처한 상황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어떤 억울한 마음들만 가득하기에 주님의 어떤 깊은 음성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그의 어떤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그를 인도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이런 점에 대해서 또 불평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욥의 그냥 모든 가정의 재산과 자식까지, 심지어 자기 안에 질병까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았는가, 부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면서 불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29절 30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 하시는 그 역사들이 결코 헛된 거, 그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냥 전지전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뭐 이런 것을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불평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욥의 깊은 내면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가장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 아마 불평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죠. 전에 말씀을 나눈 내용 속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욥이 참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 과거 생활을 보면은 참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잠깐 좀 욥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내가 참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불평이 아마도 욥의 계속 그 언급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 허점이 있습니다. 무슨 허점이겠습니까? 자기 의를 쌓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욥의 가장 큰 오늘 그 욥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자기 의를 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에게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자기 공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의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자비와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안에 그런 근거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허점이 바로 이것이죠. 금식과 하루 3번 기도하고 11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 필듯이 내가 이만큼씩 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삐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잘못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욥기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욥이 얼마나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쳐진 것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결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식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자비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없도다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항상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는 것, 공식과 같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에 짜맞춰서 우리가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것을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늘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는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내 할 도리 다 했다, 내가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요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자꾸만 쌓이는 이 공로주의가 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3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참 자신 있는 신앙생활이었기에 나는 깨끗하며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에 아마도 욥이 지금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고 또 이렇게 예배했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만남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자가 선포한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불평적인 모습에 대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정죄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고난과 목적, 그 깊으신 뜻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처럼 어떤 인과관계나 너가 이런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았기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라 엘리후는 현저히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 안에서 더욱 긍정적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어떤 가능성적인 메시지로 좀 엘리후는 이 긴 말씀을 할애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와 욥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때 엘리후에 대해서 어떤 책망하는 말씀들은 없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3장 30절에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욥이 받은 고난과 결코 어떤 죄의 인과관계로 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깊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고통을 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좀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그런 유혹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모든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고난들을 막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욥에게 고난을 줄 때에도 사단에게 고난이 허락하도록 허용을 하셨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직접 막 고난으로 막 몰고 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걸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책임을 물을 유혹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운전 조심해야 되는데 부주의로 운전사고를 내면은 그래서 뭐 재산이나 건강에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몰고 가면은 참 무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주의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야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도록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어떤 인간 세계가 참으로 죄에 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거의 불완전한 요소 가운데 발생되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18명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결국 죄 때문에 그들이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결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화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죄가 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18명 사람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또 한 가지 예로 들고 있는데 소경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저 맹인은 그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그 본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뭔가 저 사람은 큰 죄를 져서 저러한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로서 저런 결과를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늘 항상 원인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과율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떤 이런 모든 시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좀 깨달아 보고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보니까 이렇게 급박한 어려움들, 우스갯소리로 어떤 중이라고 그러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유한한 존재이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붙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인생에게 결코 그냥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말 못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좀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처해지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후의 연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좀 귀하게 와닿는 말씀일 텐데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잠깐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그러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욥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 가지는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 또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들이 그냥 어떤 세상에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마저도 불만과 왜 이렇게 신이 있다면 지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지 않느냐는 그런 불평으로만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볼 수가 있다고 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내딜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의 어떤 불평에 대해서 결코 너의 불평이 합당치 않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 이제 좀 그만 하실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의 불평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세상 말로 얘기해서 심은 만큼 뭔가 이렇게 걷어줘야 될 텐데 그게 없을 때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참담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우리 인생의 때는 참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크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함이 더 필요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밤에 노래를 부르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엘류의 그 말씀을 통해 욥이 갖고 있는 여러 많은 합당치 못한 것들을 지적하게 하시고 또 오늘 그 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살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소망들이 결코 끊기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